마태복음 5장 14절 우리 다 같이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등잔을 켜서 통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러면 그것이 집안의 모든 자들에게 빛을 주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저희들 건강케 해주시고 또 믿음을 주셔서 이곳에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함께 하시는 주님께 크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참 주 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개인들을 통해 충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참 기도로 또 찬양으로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인해 주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말씀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또 길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에도 떨어지고 옥토에도 떨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참 저희들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 폭풍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이 있었을 때 제자들이 물결을 보고 두려워하며 주님 안에 와서 그들이 평강과 힘을 얻었듯이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 와서 영존하는 생명과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도 사용하시고 그런 일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께 나가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하는데 원하신다고 말씀했고 그 당시에 왕과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이 정말 주 예수 앞에서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돌아올 자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이 속히 가라앉게 하여 주시고 정상적으로 참 나라가 그 나라의 역할을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참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통해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전에서 참 자랑해서 그들이 생명의 주인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변화된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생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며 저희들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참 사단 돌밭에 떨어졌을 때 참 새가 와서 먹어봤다고 그러는데 이 말씀들이 날아가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말씀에 굳게 붙잡으며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니 저를 사용하시고 또 듣는 자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5년 참 새해를 저희들 바라보면서 이제 한 달간 달려왔습니다. 백제와 같은 2025년도 이제 오늘 네 번째 주일인데 참 이렇게 한 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첫 번째 주일날 참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신 분이고 나중에 이제 해와 달도 우리가 거룩한 새 예루살렘에 갔을 때는 하나님 자신이 영광의 빛이라서 그것이 쓸데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주일날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참 빛인데 그 빛은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이 어두운 가운데 왔지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빛일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 읽었지만 제가 둘째 주일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그 빛은 도시를 비춘다. 도시는 또 집안을 비춘다. 빛은 도시를 비춘다. 그리고 빛은 우리 가정을 비춘다. 또 우리의 가는 발길을 비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좀 빛에 대해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좀 더 이 빛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둘째 주일날 좀 한 권의 설교를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생각을 했었고 지난주에는 이제 원래 또 우리 표인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인데 정말 우리 교회가 원래 방향이 영혼 구령에 대해서 좀 더 달려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과 청년들이 지금 숭실대의 새해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저는 또 시니어반에서 더 많은 영혼들이 와서 구원을 받고 또 우리 교회 전체에서 오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우리 직장에서 또 이런 부분들이 있기를 원해서 그렇게 표를 정해서 지난주일은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그런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오늘은 연관이 다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신 후 됐기 때문에 서로 연결이 돼요. 지난주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몇 가지로 예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부분들을 살펴봤는데 역시 거기에 이제 마지막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구원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호감이 우리는 세상의 빛이란 거와 연결이 되잖아요. 그 빛은 오늘 좀 전에 이제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그 착한 행위라 그러셨는데 우리 이제 성경에서 선한 행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랬을 때에 정확히 14절 16절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한테 비추어 빛을 사람들에 비추는 것을 갖다가 선한 행위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빛 비추는 것, 즉 선한 행위를 하는 걸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이것을 잘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나라는 말은 우리의 선한 행위를 말하는데 이 선한 행위 속에는 우리가 한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영존하는 생명을 전한 자다. 우리의 선한 행위 중에서 두 번째는 우리는 진짜로 생활 가운데 선한 행위를 하는 자고 세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이 여기 우리의 선한 행위 속에 있습니다. 자,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그랬습니다. 우린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그 믿음 자체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영적인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모두 행위, 즉 말과 행동을 통해서만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선한 마음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 우리의 선한 마음을 알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서 영존하는 생명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선한 행위들을 통해서 열매들을 통해서
밖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위라고 얘기를 할 때에 좀 전에 제가 기도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은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의 열매를 내는 자들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건 저를 위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생활에서는 과연 내가 성령의 인도, 선한 걸 통해서 선한 행위로 30배, 60배, 100배를 맺는가? 저는 전하고 난 다음에 성경 구절을 암송을 하면서 또 시시때때로 내 삶이 진짜 선한 행위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느냐, 가만히 이걸 해보면요, 실제적으로 선한 싸움이고 전쟁이에요. 전쟁. 내 육신과의 전쟁입니다. 육신은 성령을 따르지 아니하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 때에 그런 선한 행위들이 귀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7장에서는 야, 나는 공고하다. 왜? 내가 선하는 대로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선함대로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내 육신에 있어서 사로잡힌다. 그러면서 이제 8장에 가면은 이게 그럼 말씀을 따라서 성령에 따라 살 때에 우린 이런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의 사람들은 죄의 시스템 속에 있죠. 우리는 아직도 옛 육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는 것은 이거는 우리 속에 전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이겨서 바울 사도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의 왕관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승리해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묵상을 하면서 제가 선과 관련된 성경 단어들을 흠정역 검색창에서 찾아보니까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한 행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선한 행위를 찾아보니까 한 12번 나오고요. 선행에 찾아보니까 1개가 나오고, 선함에 찾아보니까 157개가 나오고, 선함을 찾아보니까 13개, 선하다 뭐 선을 찾으니까 115개, 선을 찾아보니까 79개, 그래서 약 377, 377개가 이 선함하고 관련된 그런 성경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앞뒤를 보니까 그건 또 더 엄청났습니다. 다 앞뒤로 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이 선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약 377개 정도 이렇게 많다는 것을 제가 이제 발견을 하고, 야, 이거 진짜 선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구약에 또 우리 교회에서 선한 행위의 중요성은, 유대인들은 선한 행위가 인간 창조의 목적이며 모든 인생사의 토대라고 말하고 가르칩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는 선한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말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오늘 선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제목은 여기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 바로 선한 행위와 연결되기 때문에 성도의 선한 행위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경에 찾아볼 때 삼위 하나님의 속성은 선하시다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속성, 본질은 선하시다.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선함을 맛본 사람이다. 세 번째, 성도는 선한 행위를 위해 사는 이다.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살펴볼 수 있고 그렇게 좀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한 행위는 이게 행동 나타나는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로 보아도 좋고요, 참빛에 의한 인격의 열매라고도 좋습니다. 보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행위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이미 선한 본성, 그런 것이 있을 때 밖으로 나오는 것이 선한 행위, 선한 열매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의 하나님의 본질, 속성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할 때에 밖으로 나오는 것은 정말 선한 행위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이 선함, 자, 선함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항상 중요한 거죠. 선하고 칭찬받을 만하며 도덕적으로 훌륭한 것. 성경은 종종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는데 그분의 선하심은 의, 거룩함, 공의, 인자함, 은혜, 긍휼, 자비, 사랑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선함에 의한 것이다. 이거 엄청나잖아요.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속에는 의가 포함되어 있고 거룩함, 공의, 인자함, 은혜, 긍휼, 자비, 사랑을 다 포함한다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 앞뒤를 보면 엄청 놀랍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한 거다.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긍휼이 있으시잖아요. 또 사랑이 있으시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예수님의 성품이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타나게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4장 4절에 보면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나는 주니라. 자,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자,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은 선함이다 하는 것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7절에는 그분께서 길로 나가실 때 어떤 사람이 달려와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여쭈되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매 18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다. 여기에서 예수님 자신은 선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면 예수님도 선하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속성이 본질상. 또 예수님도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 잘 알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실 때에 우리는 선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9개잖아요.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대적할 법이 아니라 이것이 가능하려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은 애착들과 정력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실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9가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아직도 옛 성품이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옛 성품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에 의해서도 그럴 수가 있고 우리의 행동에 있어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어디냐? 천지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첫째 날 빛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창조는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을 창조 여섯째 다 하고 난 다음에 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시작. 네. 자, 첫째 날, 둘째 날, 다 좋았는데 마지막은 매우 좋았더라. 그야말로 very good입니다. very good. 영어로 very good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여기 좋았다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 좋았다는 말이 히브리어에는 토브인데 이 말이 바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했는데 이 토브는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의롭다, 복되다, 행복하다, 기쁘다, 은혜롭다 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토브예요. 그래서 여기 좋았더라 그랬는데 이것은 선하였더라 이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것은 선했습니다. 좋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어떠냐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이 선을 행하는 사람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진정한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이거예요. 모두 다 죄의 성품을 가지고 죄를 짓기 때문에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요 자기 자랑을 위한 선이에요. 자기 자랑을 위한 선이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선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선이 아니고 자기를 자랑하는 선이다. 이렇게 우리는 경험하고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삼위 하나님의 본성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함 속에 아까 얘기한 대로 의롭다는 말, 긍휼, 사랑 이런 부분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귀한 선하심을 저희들이 구원받을 때 받았어요. 하나님의 본질의 아름다움이 구원받는 그 순간에 죄 용서받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도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귀한 것입니다. 이제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원의 목적 가운데 이게 선함이 있거든요. 두 번째, 성도는 하나님의 선함을 맛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없다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 아주 가장 적합한 구절이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자, 시작. 네,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관계 오래 참의 풍성함을 우리가 멸시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이런 부분에 다 오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모든 피조물이 대하시는 친절함과 관대함이 여기 의미가 되어 있고요. 죄인들을 인도하여 회개케 하는 긍휼하심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 선하신 뜻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서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반된 것이며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신뢰함으로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 원하시는데
아직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죄인인 우리에게 타치돼야 되거든요. 빛으로 비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야죠 영존하는 생명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겸손히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간다면 그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는 선하심을 경험했는데 시편 34편 4절에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맛보고 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맛을 봐야죠. 그냥 교회 다닌다고 맛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들었다고 해서 맛보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듣고 자기 자신의 그 말씀을 알고 깨닫고 이해하고 거기서 우리가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놓을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맛봤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구원받은 자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였잖아요. 다윗의 삶은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잘못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의 시기와 미움으로 이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죽음을 피해 광야로 동굴로 도망다니는데 약 10여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기 때문에 사울 왕에게 악으로 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에 대한 원칙적인 말씀을 두고 그는 기도하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급히 그 일에 가면은 실패하고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0년간 자기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의 기름 부음으로 왕이 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사울은 복수하지 아니했습니다. 왕의 시기와 미움으로 이렇게 돌아다녔지만 도망자가 되었지만은 그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와 복수심으로 살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을 하지요. 여러분 잘 아는 시편 23편은 1절에서 6절까지 있지 않습니까? 6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니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그는 선하심이 그를 따라다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의 선하심을 맛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결론 부분인데 성도는 선한 행위를 위해 사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근거를 어디에 두십니까? 내가 선한 행위를 위해서 산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요. 여러분 가장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가운데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을 보십시오. 2장 8절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내가 자랑할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이 10절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10절에 보면 자, 쭉 읽어볼게요. 자,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2장 8절 9절은 지금 여기에 너무 많아서 안 올려놨거든요. 분명히 그렇게 2장 8절 암송하고 우리는 수없이 생각하고 되뇌이는 구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걸 주장하잖아요. 행위가 아니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원은 공짜입니다. 왜 공짜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받은 구원은 공짜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확히 2장 8절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내가 구원을 위해서 선한 행위를 했다면 자랑할 것이 있겠죠. 구원은 선한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해 은혜로 우리는 얻게 되고, 이건 그냥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은 그냥 주잖아요. 자, 그래서 10절에 이러면서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분의 작품이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피로 산 것은 그분의 작품입니다.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물이 된 겁니다. 창조된 자들이라 하나님께서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하고 가운데 걷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옆에다가 디도서 2장 말씀이 똑같아요. 이거 다 바울 서신이잖아요. 디도서도 보면은 2장 14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니 이것은 모든 불법으로 또 우리 자신을 구속, 즉 대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왜 우리 구원했습니까? 자신을, 예수님을 줘서 이것은 우리를 불법으로 또 친히 우리를 구속, 구원 문제잖아요. 정결하게 하사 그 다음에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내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했다, 이거예요.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꾸짖고 아무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구원 다음에 선한 행위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입니다. 맺어야 할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할 때에 우리에게 오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않으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에 속한 자들에게나 하시니라. 여러분, 선을 행하며 사시는 여러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기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그걸로 인해서 너무 지쳐서 쓰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만 하십시오. 기진하지 않으면.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특별히 믿음의 집사람에게 속한 자에게 하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더욱이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눠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일을 이루시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참 우리 서집사님과 우리 서진기 전사님과 함께 그 김우생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이제 불광동 교회 목사님이신데 전에부터 이제 암으로 투병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참 거기서 이제 장례 천국 환송 예배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전에 또 은혜 받은 것도 있고 함께 귀한 사역을 함께 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다 동역자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그 사위가 설교를 했어요. 사위가 지금 담임 목사가 됐거든요. 근데 고인이 늘 사역에 중점을 두는 것이 뭐였는가도 얘기했고, 자기가 봐도 참 그런 분이셨다 하는 것을 설교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교회 사역에 중점을 두고 그것을 자기가 보았는데, 첫째는 그분은 영혼 구령에 대해서 탁월한 영혼 구령에 대해서 힘쓰던 분이다.
두 번째, 교회를 사랑했다. 세 번째, 그 훌륭한 인격 개발에 힘썼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도 인격 개발 세미나를 상당히 오랫동안 하셨거든요. 사람이 구원받아도 인격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사역을 해보니까 절대로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거나 아름다운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느껴서 성도들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인격, 이런 인격이 변화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격이 변화 안 되면은 믿기 전에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셨고, 마지막에가 몇 차례 우리가 들었었잖아요. 공감인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이었습니다. 뭐 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지치지 말라. 이제 개혁성경에서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낙심되는 일들이 찾아오거든요. 목회자에게도 찾아오고 성도들에게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지쳐서 나는 그래서 안 섬겨버리면은 그동안에 했던 거 다 허물어지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기진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나하나 성령 인도하시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선을 행할 때에 특히 모든 사람에게도 하고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우리 직장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또 사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에 선한 것을 행하셨는데 하나님이 빛을 비추실 때 의인에게만 비추느냐? 악인에게도 비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당연히 너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선을 행하지 말고 비록 너희를 반대하는 사람 원수일지라도 그런 빛을 비추는 것처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빛이라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분을 보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행위를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선한 행위를 말한다는 것을 제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한인 너희는 영존하는 생명을 우리는 전하는 자다. 또 선한 행위를 하는 자. 이거는 뭐 성령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희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렇죠? 사는 게 자기에게, 우리가 구원받자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우리의 이 주님의 성품을 닮은 선한 행위들이 우리가 밖으로 나타날 때에 풍성한 삶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신이 원하는 대로 이해관계에서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그건 선한 행위가 아니고 상대방에 대해서 좀 미리 이렇게 예측하는 부분도 있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허물을 갖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희는 내게 맡기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혹시 이번 이제 설을 맞이해서 가족관계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도 있잖아요. 이때에도 우리가 선한 행위가 드러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족관계는 이해관계를 때로는 많이 따져 이해관계를 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관계는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할 때는 꼭 잘못되게 잘못하면 원수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 풍성하게 되려면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거를 두고서 기도를 하면서 막상 제 자신을 위한 말씀입니다. 싸워 보니까 야 이게 되다가 안 되다가 또
막 싸움을 하는 거예요. 육신하고. 네, 또 본능이 있으니까. 그러나 정말 이럴 때는 완전한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육신이 죽었다고 생각하면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는 정말 또 진짜 깊이 있는 의미의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존하는 생명을 얻었고 더욱 풍성히 얻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선한 행위를 계속 맺어야 되고요. 지난주에 예루살렘 교회가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5가지의 우리가 선한 행위로 나타나잖아요. 그들이 교리도 있었고 서로 삶을 나누는 부분도 있었고 기도도 있었고 찬송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또 이웃사랑으로 나타내니까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어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희 교회가 새해에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려면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선한 행위들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영혼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성도의 선한 행위에 대해서 3가지, 즉 삼위 하나님의 본성은, 속성은 선하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3번째, 성도는 선한 행위를 위해서 이제 사는 사람이다. 우리가 부족하니까 더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고 성령의 열매,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성화의 또 과정이라 그러잖아요. 성화돼 간다. 그래서 성장, 성숙에 갈 때 더 많은 선행의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오면은 30배도 맺고 60배도 맺고 100배도 맺는데 어떨 때는 우리가 그 10%의 열매만 맺을 수도 있겠죠. 새해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혼들을 얻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